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가진 자에게도 찾아오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도 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도 찾아오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에도 밤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밤이 왔을 때 누구와 함께 그것을 통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깊은 고난의 밤이라도 함께 갈 동력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무도 함께 할 자가 없이 홀로 밤을 통과해야 한다면 그때는 절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밤을 통과할 때 나를 붙들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척박한 밤의 현실을 맞았을 때 누가 내 곁에 함께 동행하면 가장 큰 힘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도 힘이 될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고난 속에 처했을 때에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밤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넘어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회복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힘든 것이긴 하지만 고통 그 자체가 진정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갑자기 찾아온 밤 두렵긴 하지만 밤 자체가 진정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밤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진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밤을 통과할 때 함께 갈 동행자를 만나셨는지요? 어제 어둠캄캄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혼자 걷고 계시진 않는지 우리 모두에게는 밤을 함께 통과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신다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준비하셨다가 이 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까요? 오늘 같이 몽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민족이 당할 처참한 고난의 밤을 바라보면서 충격에 빠졌던 다니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두 번째 몫이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소개된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이 메인 포커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헬라 제국이 4등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세워진 왕조가 셀루시드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셀루시드 왕조에서 등장한 사악한 왕이 엔티오커스 4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작은 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인 엔티오커스 4세가 장차 유다 민족에게 어떤 참혹한 일을 행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의 내용인데 우리 잠깐 27절로 가셔서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지쳤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피곤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을 보시면은 I was worn out, 기진맥진했다. 모든 진이 다 빠졌다. 엄청난 중압감 가운데서 눌린 상태에서 모든 진이 다 빠져버린 상태. 그래서 그는 며칠 동안을 일을 못할 정도로 신음소리를 내며 아픔 가운데 처했던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와 같이 모든 진이 다 빠지고 아파서 드러누울 정도의 고통을 당했을까요? 오늘 27절 하반부에는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말 번역은 놀랐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단어입니다. I was shocked, 충격받았다는 뜻이에요. 혹은 appalled, astonished by the vision.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때문에 그가 충격을 받고 놀란 바 되어지고 그래서 기진하고 쓰러질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그를 충격받게 했을까요? 우리가 13절을 보시면은 그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 간략하지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3절,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이의 대화는 천사들의 대화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가운데에 장차 작은 뿔로 올 안티오코스 4세가 할 일들을 거기에서 나열을 했습니다. 제사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망하게 하는 죄악. 이 망하게 한다는 이 뜻이 desolation of the sanctuary,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을 짓밟도록 내어주는 것.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다스릴 때에 유다 민족이 참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가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철저하게 지워버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럼 먼저 번제단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돼지 피를 성소에 뿌렸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 영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회파해버리면 유대 영성의 중심부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날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냥 매주마다 오기 때문에 가볍게 습관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가 여러분의 영성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 성전을 회파시켜버림으로 그들 영성의 중심부를 사라지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사본을 불태워버리고 안식일을 폐지하고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대신 모든 유다 백성에게 돼지 고기를 강요하고 전국의 곳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운 후에 강제적으로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이것을 어기는 자들은 가차없이 처단을 했습니다. 메카비라고 하는 외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에게 할례를 주었다가 잡힌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시리아 군사가 그 아기를 칼로 죽인 후에 죽은 아기를 목에 걸고 그 엄마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돌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하는 유다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처절한 어두움의 밤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절망적인 밤의 현실 앞에 패닉 상태에 빠져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에 쓰러질 정도가 되었을 때 누가 다니엘을 찾아왔을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신 사람 모양 같은 것, 이분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성육신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3장에도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분명히 3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 풀무불 안을 거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우리 3장에서는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 모양을 하니 인자 같으니 다 동일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풀무불 가운데서 고난의 풀무 속에 던져졌을 때에 풀무 가운데 던져진 그 3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와 같이 끔찍할 정도의 어두운 밤의 현실을 앞에 둔 다니엘을 바로 이분이 찾아가시고 방문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의 밤이 찾아오죠.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maybe 여러분 가운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밤을 통과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의 아픔을 알기나 하시는가 그렇게 반문을 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세요.
고난 나간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 6장 4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호수 한가운데서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집채만큼 큰 파도가 그들을 향하여 몰려올 때에 그들은 힘겹게 노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짓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시고 그들이 힘겹게 노 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칠흑 같은 밤을 뚫고 그 산더미 같은 파도를 통과해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건져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정도가 어떠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어느 정도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십니다. 밤을 만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동사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speaks,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He touches, 만져주십니다. 그 세 번째로 He breaks, 깨뜨려 주시고 뚫어 주세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밤을 다루어 주십니다. He speaks,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16절, 1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maybe 이 목소리는 앞에 소개드린 사람 모양 같은 주님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분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즉 주님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자신이 전해야 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는 여러 차례 나오지만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렇게 분부하셨더니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가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너가 보고 있는 환상이 굉장하고 이 어두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다.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다. 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정한 때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maybe 아마 궁극적으로는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끝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의 히스토리는 시작과 함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maybe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좀 직접적인 컨텍스트로는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의 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고 끝이 있음을 말씀하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안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처럼 득세했지만 그도 끝나는 날이 있었어요. 벨사살 왕이 그처럼 교만했지만 그의 삶도 끝나는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엔티오코스 4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렇게 난폭한 행보를 계속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정한 때가 있었어요. 동일한 원리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아무리 고난이 길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생의 밤을 통과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한 때가 있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He touches us.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 밤의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18절 말씀 계속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그랬어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깊이 잠을 자게 되었다. 이게 어떤 상태를 묘사한 것일까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경외감 때문에 땅에 머리를 숙인 케이스다. 실제로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였기 때문에 가브리엘 자체보다도 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고 경외감에서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깊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경외감에서 엎드렸다는 것하고 좀 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렸다면 땅에 코를 박고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와이프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시는데 깊이 코 박고 잠잘 남자가 있을까요?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부인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코를 박고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그가 땅에 엎드려서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외감도 의미할 수가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쳐서 쓰러진 것입니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fainted, 그가 혼절했다, tired and worn out, 지치고 지쳐서 쓰러졌다. 이미자 씨가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쳤어.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어서 그 케이스예요. 너무너무 울다 보니까, 지쳐서 쓰러져 울다 보니까 온 몸과 마음이 뻘겋게 멍이 드는 케이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아웃되고 페인티드 되어지고 다시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이 쓰러져 무너져 있을 때에 누가 다니엘을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주셨다. He touched me and raised me up.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이것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만질 수 있어요. 타치하십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나의 마음을 그분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팔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밤이 와도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에너지도 공급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하시는 일이 뚫으심의 역사입니다. 뚫으심을 통해 밤을 다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That's okay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 그저 어루만지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밤의 문제를 브레이크하세요. 밤의 문제를 뚫어서 빛의 축제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묘사된 하나님입니다. 2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잔혹했던 안티오코스 4세, maybe 아마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아마 예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2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마지막 운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이 그는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합니다. 작은 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가 즉 적그리스도가 혹은 안티오코스 4세가 혹은 작은 뿔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영어 번역 보시면 He will be broken. He will be destroyed. 완전히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는데 not by human power. 인간의 힘이 아닌,
그렇다면 누구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사람의 손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힘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를 부수어 주시고 브레이크해 주시는 것. 실제로 여러분이 중간시대 역사를 보시면 이 중간시대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 사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간시대 intertestamental period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테스트먼트 사이에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약 400년간의 기간인데요. 사실 그 400년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특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다니엘서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중간시대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안티오코스 4세를 깨뜨려 주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제1, 제2 메카비스를 보시든지 아니면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가 쓴 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중앙에서부터 사람들을 각지로 보내가지고 각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고 우상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처형을 하던 그런 시대인데 모데인 지역에 마테티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제단을 박살내버리고 시리아 중앙에서 내려온 사신들을 칼로 찔러 죽여버린 후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때에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경건한 자들, 해시팀이라고 부르는 우리 제이 메카비스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pious ones, 경건한 자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정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었던 남은 자들. 사실은 이 사람들의 후예가 바리새인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마테티아스에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를 대적해서 소위 말하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리볼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반란이 시작된 것은 마테티아스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셋째 아들인 주다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본격적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주다스라고 하는 아들은 게리라 전의 명수예요.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용감하고 용맹하고 스마트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이 주다스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붙여진 별명이 메카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주다스 메카비, 이걸 우리는 메카비안 리볼트, 메카비 반란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메카비라는 말의 뜻이 뭐냐고 하면 망치란 뜻입니다. 해머. maybe 이 주다스가 가지고 있던 강력한 힘을 묘사한 것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그들은 좀 다르게 주장합니다. 이 메카비라는 이름의 출처가 출애굽기 15장 11절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게 보게 되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이것을 히브리 말로 옮겼을 때에 히브리 말의 첫 단어를 모아서 만든 것이 메카비래요. 미 카모카 벨렘 야훼라고 하는 이것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메카비가 됐다고 합니다. Anyway, 이 주다스 메카비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전투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끄는 군대가 주전 165년도에 엠마오 전투에서 시리아 군대를 격파하고 드디어 시리아 군사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주다스 메카비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당연히 회파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제우스 신상을 제거해버리고 돼지피로 얼룩졌던 그 성소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번제 제단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거룩한 처소로 다시 만든 후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해 드렸어요. 그것이 주전 164년 기슬러월 25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슬러월이라는 그것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9번째 달이고 요즘으로 바꾸게 되면 12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전 164년 12월 25일 그들은 이 성전을 다시 청결케 한 후에 재봉헌을 했습니다. 이때 탈무드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성전 안에 있는 금초대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일이 필요합니다. 오일이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죠. 그때에 납타라고 하는 기름을 그들이 받습니다. 이 납타라는 기름이 뭐냐고 하면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그들이 비밀스럽게 감추어 왔던 퓨얼 오일이에요.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오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신실한 자들이 몰래 감추어 왔던 그 기름, 이게 납타라는 기름인데요. 그 기름은 하루치 분량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가지고 금초대에 불을 붙였더니 8일 동안 끄지지 않고 타올랐어요. 이것을 그들은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그들은 새로운 절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절기가 유명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불려져 있고요. 영어 번역으로는 Dedication of the Temple, 성전 봉헌식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빛의 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8개의 초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 절기가 시작되면 하루에 1개씩 불을 붙여서 8일 동안 전체가 다 불이 붙도록 하는, 그러므로 이 하누카라는 절기,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구약에 나오지 않아요. 중간 시대에 새롭게 제정된 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엔티오코스 4세는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페르시아 신전을 약탈하려고 올라갔다가 실패를 하고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유다에서 메카비가 반란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제2메카비스 9장에 보게 되면 벌레가 창자를 먹어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두움을 가져오게 했던 근본 대적자를 하나님이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브레이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고난의 밤, 고통의 밤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빛을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어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고난의 밤들을 통과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분이 필요합니다. 빛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기 시작하면 어떠한 두터운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가로막는 어떠한 고난의 구름 같은 밤이라고 할지라도 이 빛이 그 길을 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어두움이 있나요? 빛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고 디프레션을 쫓아내고 상처들을 쫓아내고 내 마음이 밝고 깨끗한 성전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혹시 어두움이 있나요? 빛 대신 예수님을 그 가정에 비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가정을 밝게 만들고, 주님의 거룩한 빛이 자녀의 가슴을 밝게 만들고, 주님의 거룩한 빛이 이 사회 어둡고 침침한 구석구석에 파고 들어가서 이 땅을 밝은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밤에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하시는 일입니다.